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 열왕기상 10장 14절 이하의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이 13절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자면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던 스바라는 나라에서 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치 않고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이야기인데, 지난주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 내용을 그냥 직접 인용하심으로 혼선이 없어졌습니다. 이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굉장히 명확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 왕인 스바의 여인이 그 먼 곳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 나왔던 것처럼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전반부, 열왕기상 10장 전반부의 이 내용은 솔로몬이 누구를 예표하느냐? 솔로몬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묘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독한 14절부터 나오는 이 10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내용에서는 솔로몬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은 솔로몬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인 이 뒤의 내용은 솔로몬이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을 예표하는 그러한 솔로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특별히 보여주느냐 하면 바로 물질과 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4절 보시면 이 첫 절부터, 이 본문의 첫 절부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무게로 보자면 666달란트는 대략 23톤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금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금무게가 23톤이에요. 이게 굉장하거든요. 이게 지금 기준으로도 그렇지만 그때 기준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가치를 실은 가지고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14절 잘 보시면 이게 세입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입금이 뭡니까? 해마다 거두어 드리는 세금이에요. 이게 한 번 이렇게 모이는 무게가 아니고요. 해마다 거두어 드리는 세수가 1년 동안 받는 세금이 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5절 보십시오. 세금 외에 무역하는 상인들에게서 받은 것, 우리로 보자면 관세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도 있었고요. 또 15절 뒷부분에 또 다른 나라 왕들이나 고관들이 스바 여왕에서처럼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찾아올 때 가지고 온 것도 상당했음을 실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조금 전에 이 본문을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시면서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그냥 금세 아셨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기록된 이 한 절 한 절의 내용이 실은 다 15절, 16절과 같은 얘기예요. 한 절 한 절이 전부 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절도 빼놓지 않고 대부분 내용이 15절, 16절 같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부를 갖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 이 말씀은 우리가 유심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거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물질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게 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요소와 같은 그런 것이 맞죠. 그래서 돈을 벌기도 하고요. 또 모으기도 하고요. 또 저축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으로 투자도 하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해서 부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죠. 가난 자체가 선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가난이나 약함 자체가 선이 아니죠. 그게 선이 아닌 것처럼 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이 말씀에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부를 누구도 감히 비할 수 없는 그런 큰 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갖게 된 이 부와 재산이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막연한 고백이 아니고요. 우리가 뭘 이렇게 갖게 되고 얻게 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냥 막연히 또는 통상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요. 솔로몬에게는 이것은 구체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말씀 한번 보죠.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 우리 예전에 다 봤습니다만 열왕기상 3장 13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그런 마음을 기뻐하심으로 그에게 해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은총이었고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부를 갖게 된 이게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이것을 전혀 문제로 삼고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은총이었고요, 그가 직접 하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거나 이 자체를 문제로 삼지 않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생긴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서 생긴 그 마음의 변화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 발생하게 된 그의 심경의 변화가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보다 정확하게 좀 표현을 바꾸면 변질 내지는 변심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늘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부를 얻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두어 드리게 된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은 이게 정점이거든요. 굉장한 것을 얻은 이 물질이 많이 얻게 된 이 많은 물질이 그의 마음 속에서 그의 마음을 달라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 하면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여러분 혹시 무엇이 달라졌는지 찾으셨습니까? 23절에서 이게 좀 바뀐 것 같다라고 달라졌는 게 혹시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순서가 엄연했습니다. 순서가 명확했다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으로 주신 부귀와 영화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에게 구했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를 뒤따라가는 거였다고요. 그의 재산과 부와 영광과 영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것은 지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기쁘게 여겨주셔서 내가 그러면 이것도 줄게라고 뒤에 붙이신 거라고요. 이 순서가 엄연했습니다. 이게 분명했는데, 근데 이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게 그저 한 단어의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의미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여러분 때때로 단어의 순서가 중대한 의미를 반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것을 보여줄 때가 간혹 있거든요. 지혜가 먼저였고 물질이 그것을 뒤따라가던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솔로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영리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것 때문에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얻기 시작했던 이 물질이 어느 순간에 지혜를 앞서는, 앞에 서 있는, 앞에 놓게 되는, 앞에 가는 이런 뒤바뀌는 현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이게 솔로몬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실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대로 드러내서 보여주는 솔로몬이 그런 인간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묘사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삶 속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물질이 선두에 서게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던 마음이 앞자리를 잃고 뒤로 밀려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던 것을 우리는 실은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솔로몬의 부의 최고의 정점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서 그가 지금 받은 것을 한 절 한 절이 실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 666달란트, 이 첫 절에서부터 벌써 얘기는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큰 축복 가운데에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돼야 되는데 발견되지 않는 게 안타깝지만 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선한 목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선한 목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이 부와 재산, 이 어마어마한 재물은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그런 선물이었고요. 은사에 속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은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은총이고 은사하고 선물인 거죠. 이런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는 게 이게 맞죠. 솔로몬이 받은 이 부와 재산은 그런 영역에 속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신약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한 구절만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모든 은사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 구절만 이런 게 아니고요. 고린도 전후서에도 은사가 나오는 여러 곳에는 하나님께서 공히 언급해 주신 은사에 관한 목적을 명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총, 은사에는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와 재산을 은사로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선한 목적을 따라서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가 뭘 했어야 되느냐? 노력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었기 때문에
은사로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는 선한 목적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 반대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주된 용도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리 16절, 17절 두 절만 보십시다. 이 두 절로 충분합니다. 16절, 17절. 솔로몬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몇 개를 만들었다고요? 200개를 만들었대요. 17절 보세요.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몇 개요? 300개를 만들어서 레바논 나무 궁에다가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패를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 방패 전쟁에서 사용하는 방패 맞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순금으로 방패를 만들면 여러분 칼창은 고사하고요. 돌도 못 막을걸요 아마. 무거운 돌 던지면 그 대번 구부러지고 그냥 뭐 한 번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 방패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전쟁에 사용할 용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그냥 뭐 한마디로 딱 정리되죠. 자기의 사치와 과시를 위한 용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쭉 이어진 내용도 실은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큰 부와 재산을 축복으로 주셨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이런 걸 하라고 이런 데 사용하라고 주셨을 리 만무합니다. 이것은 그냥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냥 과욕, 욕심에 불과한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도들께서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한번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복으로 주셨고 또 은혜로 주셨고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재물이든 또는 유무형의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고 선물로 주셨고 은사로 주셔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사인 줄 아시고 청지기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선한 목적을 따라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만족이나 감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만족이나 감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제학 전공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 이론 중에 그런 게 있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그 내용이 이런 거죠. 처음에는 좀 부족하고 아쉬운 게 많을 때는 그 뭔가 작은 게 채워질 때도 감사가 큰 거예요. 그 체감되는 그 채워짐이 내게 주는 효용이 체감되는 훨씬 큰 것입니다. 근데 점점 더 가지고 더 많아지고 그래서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서서히 자꾸 채워져 갈 때 어느 일정 수준 부분이 넘어가니까 일정선이 넘어가니까 뭔가 큰 것이 주어지고 많은 것이 채워져도 그것 때문에 내가 받게 되는 효용이 체감되는 것이 한계에 딱 부딪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뭐가 없냐 하면 감동이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뭔가 하나 생겼을 때 막 이게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됐는데 이제 뭐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뭔가 더 채워져도 무덤덤한 이런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다 채워지고 더 이상 채워질 게 없을 정도로 더 채워지니까 본문에서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기쁨도 보이지 않고요, 감사도 보이지 않고요, 만족함도 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가 권리가 되는, 그래서 당연시 여기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본문 21절과 27절 말씀, 21절 한번 보십시오. 금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은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은 그냥 그들도 보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다. 27절도 보면 또 강조해서 나오죠.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마 돌로 생각을 했겠습니까만은 돌같이 여겼다는 걸 봐서는 발로 차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은값이 어마어마하죠. 은값이 그냥 우리한테 좀 나눠줬으면 좋았겠다 싶은. 여러분 이 본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자기의 이 부요함에 대해서 만족이나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그냥 주는 교훈입니다. 은을 돌같이 여기는 이 넘치는 부요함 속에서도 그래서 솔로몬이 계속 뭘 하느냐? 계속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여러분 다시스 배는 어디로 가는 배를 얘기하느냐 하면 스페인을 얘기한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여기에서 여기 전체가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리고 여기 전체가 지중해거든요. 이스라엘 여기 있는 데서 지중해는 완전히 관통해서 스페인 저 끝자락까지 가는. 여러분 다시스 배들을 계속 보내는 게 3년마다 보내고 또 이 배만 보내는 게 아니라 22절 보면 히람의 배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스 배들과 히람의 배들을 다 보내서 거기까지 가서 은이 돌같이 많다는데 은을 또 실어 옵니다. 3년에 한 번씩 그것도 정기적으로 금, 은, 상아,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대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채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뭔가를 계속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일종의 소유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솔로몬처럼 부유하지 않더라도 솔로몬 비슷하게 부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러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없는 이것 여러분 꼭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 내게 참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거 내게 주셨음을 내가 아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자족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지혜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이런 와중에 선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선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왕들 옆에는 꼭 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누군가가 말씀을 들려주거나 말씀으로 찔러주는 누군가가 꼭 나타나거나 등장하거나 정 없으면 하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거나 뭔가 이런 사건 같은 액션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진짜 이게 필요한 때입니다. 가장 좋은 기록들, 그러니까 부의 정점에 관한 이 내용들이 쭉 기록되는 실은 이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가장 위험한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정작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거나 하는 이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10장 이전까지 오늘 이 본문 직전까지는 매 장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이런 게 다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고백이 있든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든지 누군가가 솔로몬에게 하나님에 관한 무엇을 전해주든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상기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매장마다 실은 뭔가 발견이 되거든요. 솔로몬의 1000번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뭔가가 있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직전 본문이 우리 지난주일 본문인 10장 9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9절. 그럼 10장 9절을 보시면 심지어 스바의 여왕이 방문했을 때에도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스바의 여왕이 지금 10장 이 전반부에서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그가 누리고 있는 이 지혜 때문에 누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것을 감동해서 그것을 한번 소문 듣고 찾아온 여왕 아닙니까? 근데 와서 하는 얘기가 10장 9절 같은 이런 얘기를 솔로몬의 귀에 들려주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의 마음이 가장 해이해졌고 그리고 실상은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 이 와중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나 권면이 솔로몬에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28절 29절 한번 보십시오. 이 10장 마지막 절 28절 29절 이 마지막 절까지 솔로몬이 뭘 하느냐 애굽에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애굽의 말들을 수입해 옵니다. 그리고 29절에 그것을 다른 나라에 되팔기도 합니다. 일종의 말 무역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지혜를 구하던 솔로몬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요. 끊임없이 재물을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만 남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이러한 솔로몬을 일깨워주는 선지자가 필요한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11장으로 그냥 여기서 직행하는 거죠. 다음 주일에 11장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내 자신의 모습이 혹시 보이고요. 우리 가정의 모습이 혹시나 좀 보이고 내 마음이 이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 혹시 이렇게 좀 보인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에게 보이지 않았던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는 보이도록 바꾸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이 세 가지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한 목적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와 말씀으로 늘 자신을 일깨우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우리의 결단이 되고 우리의 다짐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